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뭐 직장에서는 팀장일 수 있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또 누군가에는 친구일 수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불려지는 이름들은 늘어나죠. 그러나 인생이 좀 힘들어질 때 우리들은 그 어떤 이름들보다 하나의 이름을 그리워합니다.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자녀.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 조남이 최진짜 오자신데, 그러니까 최진우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질 때 나의 뿌리의 근원, 나의 아버지 되심, 어머니 되심, 이런 것들이 그리워져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뭐 무릎이 깨졌을 때도, 유리창 깨고 막 사고 쳤을 때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막 눈물이 나던 날도, 집에 돌아가면 나를 기다리던 부모님이 계셨죠.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죠.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해서 품어준 것도 아니었고 그저 자녀였기 때문에 사랑받았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장난꾸러기였어요. 뭐 큰아버지가 키우던 이 화초에 그 꽃이 1년에 한 번 짧은 기간 피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가면 그 꽃 핀 것을 똑똑 부러뜨리고 다니고 막 고모님 장독대 위를 펄짝펄짝 뛰어다 장독대 깨져서 막 장에 발이 빠지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늘 착한 자녀로 기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고모, 이모들 막 난리가 났죠. 형수이가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 줄 아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품어주셨구나. 그리고 정말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자리, 최진우의 자녀,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도 같은 가족의 이름을, 아들이고 딸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죄인을 착한 사람 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아가 자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임을 계속 증언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통해 우리도 자녀로 맞아주셨습니다. 사람은 조건을 보고 학벌을 보고 능력을 보고 또 실수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이 뭐냐면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용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인하신 거예요. 너는 내 가족이다라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손님이 아닙니다. 언젠가 쫓겨날까 눈치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들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 너무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생각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자격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4절부터 7절인데 제가 중약하고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중약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는요,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들의 자리를 우리와 나누어 주신 거죠. 예수님은 홀로 아들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실 때 실패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흔들림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를 닮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과 너무 닮았어요. 걸음걸이도, 웃는 모습도, 말투도. 이게 억지로 흉내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닮아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무 따뜻한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빠라고.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멀리 있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어요. 다시 품어주실 그 품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실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손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의 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이름들을 세상이 우리에게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보다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자녀야.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무겁게 느껴지세요? 부족하게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막 하는 것 같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 치르신 가장 큰 대가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신분은 없고 이보다 더 큰 위로도 없고 이보다 더 큰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자녀로서의 권세, 자녀로서의 기쁨, 자녀로서의 능력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름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성공과 실패로 평가하고 가진 것과 이루어 놓은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이 자녀가 그냥 가치 없는 이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신, 예수님을 아들 삼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고 스스로 결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누리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처럼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자녀답게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로 안아주시고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지체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받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 가정에는 위로와 소망을, 앞길이 막막한 청년에게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하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